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겨자씨의 비유와 또한 자라나는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경은 유일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한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끌려가는 행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지를 심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내가 가지를 심었다. 내가 백향목 그 높은 가지를 꺾어서 내가 예루살렘 심을 것이다.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막 어려워할 때에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봐라. 계속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의 어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4장의 첫 장에 보면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살아나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4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밭의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이 씨는 어디에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 그 일들을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서 그것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이다는 뜻이고 그다음 돌에서는요 잠시 자라다가 햇빛이 쫙 쬐면 그 뿌리가 타버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또한 가시떨기는 가시나무 떨기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가 그 기운을 막아서 못 자라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만큼의 그런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또 다른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사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반대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씨를 뿌렸으면 이게 좋은 밭인지 골짝밭인지 이게 가시밭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디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해야 되냐. 사역을 첫 시작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등장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듯 너희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이게 늘 고민입니다. 이게 늘 고민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 하나 있어야 되죠. 도대체 하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겠죠. 그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밭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너무나 신비스럽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요셉이 아시죠? 요셉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그죠?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단 한 번도 아도나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훼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으니까 너가 이제 믿음을 잘 지키면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해주질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부르시죠. 여러 번 부르시죠. 그죠? 여러 번 찾아가시고, 여러 번 불러요.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그 아내가 겁탈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서라도 도망을 가버리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뒤에서. 안 보이시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딱 등장하셔서 내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땅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살면 그 사람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죠? 야곱에게도. 그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억울한 건데 금방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떤 때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억울한 일은 요셉이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리죠.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열심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일을 했더니 이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준수하고 좋은 청년이라 이 음란이 발동되어져 가지고 이 요셉을 어떻게든 품어 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도망 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게 요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술 따르는 관원과 그 다음에 빵 굽는 관원장이 왔을 때, 팀장이 왔을 때 두 사람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잘 되면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죽을 거지만 한 명이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좀 꺼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을 보셨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죠. 등장합니다. 그죠? 그 사자굴에서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몰라. 씨앗의 성장의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때는 보통 악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악에 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분이 나거나 짜증이 났거나 화가 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지. 말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돈도 내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때는 항상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간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때는 그 뜻은 항상 선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반대예요. 그래서 인간이 못됐다는 거예요. 달래 못된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못됐어요.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그것은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악을 저지르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유롭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면서 살겠죠. 그런데 성령 안에 있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 자유는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왜 안 말려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심이 어디까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죠. 인생의 비밀도 우리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비밀 아시나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고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이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다니엘 보셨잖아요.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무서워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분명 밖을 넘어갈 건데 그러면 저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은 여전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그 지식이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면에 우리의 삶도 거기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토부 카페를 인수한 것은 막 여러분의 재정이 막 흘러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목표예요. 첫 목표는 거기서 계속 찬양을 트는 거예요. 찬양을 트는 거예요. 그 지나간 사람이 듣도록. 물론 밤늦게까지 틀지는 않겠지만 아침에 일찍 틀어놔서 지나간 사람이 듣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한 방편인 것이죠. 그러한 재정의 어려움이 겹치고 또 겹치고 겹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적인 배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구축되어져 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익으면 곧 낫을 대고 그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삶은 너무나 긴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삶은 너희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많이 벌어라, 보험을 들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계속 요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해요. 주께서 오시니까 삶의 긴박성을 가져라. 긴박한 마음을 가져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 종말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늘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이 생명을 마감하는데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숨 한 번 쉬고 숨 내쉬면 끝이에요. 후 하면 끝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에 결정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 3초의 삶은 3초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요. 진짜 그래요. 그 3초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온 7, 80년 뭐 어떤 시간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초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맞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신 분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3초밖에 안 걸려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3초밖에 안 걸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3초를 위해서 온 시간을 그죠? 쓰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이 긴박성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지금 이 때가 이 곡식을 넣어서 새싹이 자라고 이삭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왔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간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죽으심에 있죠. 그죠?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저기 천사들이 낯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진짜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종말이다. 이 세상은 그것을 종말로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종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이야기죠. 어떻게 설명할까?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내려와라, 이렇게 해라. 예수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니까요. 나사로를 살린 당신이 왜 못 내려오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시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시죠. 예수님의 자의에 의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자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날 거라는 것은 선언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날 거라는 것은 누구에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결정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겨자씨 하나가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담는, 그죠? 모든 것을 담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생을 구원하는 큰 그릇이라는 이야기죠. 그 씨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다. 단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를 뿐이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그 씨가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다. 예수님에게 심겨져 있던 그 씨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에 그것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걸 이야기해요. 작은씨 심었는데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새도 오고 공중에 짐승도 오고 어떻게 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복음은 절대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졌고 단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가라. 그 이야기. 그 말씀입니다. 자꾸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꾸 설명하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자꾸 오해스러운 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씨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그릇으로 표현하여 주시는데 그것의 대상도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상이 나의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들도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너희다. 이야기예요. 그 대상이 너희다. 하나님이 나만 부활시키냐가 아니라 너희들도 부활시킨다라는 거.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억울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하늘 가는 게 아니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반쪽이에요. 반쪽. 반쪽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그냥 이유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어려운 시절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에 보내셨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TV 쇼 중에 마술쇼가 하나 있더라고요. 매직쇼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왔는데 모래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유도 모르고 공황장애와 그 우울증을 막 겪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술을 만나서 사람이 자기가 확 되어졌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술 쇼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으로 열렸어요? 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를 확 열었지.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부분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열려야 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개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설명하지 못하는 단어인 거죠.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개방되어져 있는 사람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사실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미안한 이야기는 그래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없어야 돼요. 각종 정신병은 없어져요. 왜 없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개방되어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개방을 시켜 놓아야 돼.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을 향해 개방을 시켜 놓아야 된다. 마인드도 그렇고, 나의 태도도 그렇고, 내 모든 열심도 마찬가지 개방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우리 주어진 책무라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부활의 삶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비유를 해주세요. 또한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그 비유들을 가끔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고민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왜 대단한지 아시겠죠? 왜 사도들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자,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공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을 공경해야 되는 그 마음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의 완성과 목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활의 삶으로서 하늘의 영광의 몸을 입을 옷으로서 우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긴박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면 노세 젊어서 노세지. 이걸 모르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긴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 찬송가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돈으로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힘으로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사요. 뭐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 심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들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올바른 상황에서 보면 이게 올바른 믿음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시고 그것을 취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찬양하며 또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신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비록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